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겔 40장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정월 10일에 14년이라고 하면은 7년 더하기 7년, 총 안식년이 두 번 지난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월 10일이라고 하면은 1월 10일이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걸 다시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생각이 나고,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또 이 시즌이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시즌에 십자가 지시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날인데, 이때가 또 사로잡힌 지 25년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BC 575년 해가지고 이때를 희년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77에 49, 49년째가 되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50년, 희년,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 때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될 때, 그리고 또 14년이니까 안식년 더하기 안식년 해서 마치 또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 안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에 이미 성이 함락돼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함락된 성, 이 예루살렘 성을 오히려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서 본 성은 전혀 함락되지 아니했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그냥 이제 환상일 뿐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성전은 그런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좀 영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40장이거든요.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은 25년째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여기서 극히 높은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남을 향하여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성읍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이 함락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고 빛난 사람 하나가, 이 사람은 누군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천사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44장 2절이나 5절을 통해서 보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은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게요.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여기서의 집은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 장이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면 한 규빗이거든요. 근데 그 규빗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다라고 했으니까 한 규빗이 45cm에서 48cm 정도 되는데, 그 손바닥 넓이가 더해졌기 때문에 한 10에서 12cm 정도 더 길어진 그런 자로 육척이었다. 그 담을 재봤더니 두께가 한 장대고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문에 이르러서 층계를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그 문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의 밑에 있는 그 문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양한 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43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이 정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생명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동양한 문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그 문통을 청량했더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들 방이 있는데 각각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안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그 앞문의 현관을 측량했더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청량했더니 8척이요. 그 문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쪽 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쪽 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고 장이 13척이고,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편 태도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며,
그 방은 이 편도 6척이고 저 편도 6척이고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 문이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그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5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로부터 앞문의 현관까지 6척이고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에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져 있으며 각 문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나아가니 그 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보여지는 게 뜰이거든요. 그것을 바깥 뜰이라고 부르고 그 바깥 뜰의 안쪽에 또 안뜰로 향하는 문들이 또 세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 계속 표현을 할 겁니다. 박석 깔린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박석 깔린 땅이라는 것은 잘 포장된 그런 땅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깨끗하게 깔린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며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에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1번이더라. 20절부터는 북편에 있는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깥을 북향한 문간의 장강을 청량하였더니 광이 25척이고 문지기 방도 이 편에 셋이 있고 저편에도 셋이 있고 좀 동편의 인물과 굉장히 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많이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편 문이나 뭐 북편 문이나 또 남편 문이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서편문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성전 건물의 뒤편인데 그 뒤편 쪽에도 하나의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과 장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과 같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문과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이제 남편 쪽에 있는 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 북문, 남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깥뜰이라고 하는 곳이 보여졌던 겁니다. 이 남쪽의 문도 굉장히 동편의 문과 동일하고요. 그리로 올라가는데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다.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이 안쪽 뜰에 들어가는 것도 세 개의 문이 있거든요. 남문 그리고 동편문, 북문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문들에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 보여지는 게 제단이에요. 거기서 뭐 번제나 속번제, 속제제 그런 희생을 드리겠죠. 근데 그 희생을 드리게 할 때 이 희생을 잡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를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러니까 테이블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번제와 속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하였습니다. 그 북문 바깥 곧 입구에 올라가는 곳 이편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이 둘이 있으니 문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서 합이 8상이다. 그 위에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고 광이 1척 반이고 그 높이가 1척이라 번제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었다. 문안 안뜰에 방 둘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방 둘인지 아니면은 노래하는 자들의 방인지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되게 둘이 비슷해요. 방 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노래하는 자들의 방.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제사장들의 방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찬양대의 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나눠 쓰는데 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을 사독제사장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레위의 후손 중에 사독제사장 이들은 정말 아론의 자손으로서 내려오는 정통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한테 수종드는데 근데 그들의 방과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들의 방을 같이 썼다라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 둘이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좀 타당하게 보입니다.
여기 방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남향한 곳에 있고 하나는 북향한 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해도 뭐 노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타당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상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일백척이고 광이 일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그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이 전문 현관이라고 하면은 성전 문의 현관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고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고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솔로몬 성전 때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기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41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